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사회를 접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냉엄한 사회의 벽 앞에서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 처세술과 사회생활을 나름대로 배워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성인이 되었을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방 안에 있는데 거실에서 찬미랑 찬영이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더니 찬미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누나인데 왜 나한테 반말해? 존댓말해? 그러니까 찬영이가 싫어. 찬미야라고 왜 그래? 내가 누나인데? 그리고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찬영이는 그냥 고집을 꺾지를 않고 계속 반말을 하다가 둘이 싸우고 또 그것을 어머니가 중재하러 가는 것을 봅니다. 왜 찬미가 이런 말을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 옛날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놀이터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찬미가 우리 언니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니까 언니들 노는데 끼고 싶어가지고 거기를 간 거예요. 나랑 놀자 그랬더니 언니 초등학교 언니가 그런 거야.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나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너 5살이야? 나 8살인데 왜 나한테 반말해? 그런 거야. 찬미가 거기서 쫑크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걸 배운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존댓말을 써야 되는구나. 근데 찬영이가 자기보다 어린데 존댓말을 안 쓰니까 그걸 또 배워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사회생활을 이 밖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근데 이런 사회생활만은 배우는 게 아니라 못된 거, 또 죄악과 사악함을 또 배워요. 이상하게 나쁜 건 더 빨리 배워요. 아이들 욕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삭막한 욕들을 많이 해요. 그것도 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상하게 죄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이 더 달콤해 보여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되고 그러면 오히려 나쁜 것들을 서로 많이 배워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고 또 악함을 답습하게도 되고 하는 거예요. 저 뒤에 거 저 못 맞게. 그러면서 그것이 성격이 되고 삶의 방식이 돼요. 10년을 이제 알고 지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는 지인이. 이쪽에 가서는 이쪽에서 내가 위세를 떨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쪽에 가서는 이쪽에서도 또 처세를 하기 위해서 또 이쪽에서도 위세를 떨어요. 근데 그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가서는 나 이쪽에 얼마든지 갈 자리가 있다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이쪽에 와서는 또 저쪽에 갈 자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욕을 했어요. 아유 이런 박쥐 같은 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박쥐 같은 놈이에요. 원래는 설교 제목이 배트맨이었어요. 배트맨. 근데 배트맨이라고 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좀 강렬하지만,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어제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마 오만교회 중에 박쥐 같은 놈이라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이은석이밖에 없겠다. 그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셨던 게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에게 부여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everybody okay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우리는 okay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방식과 또 나의 죄성과 나의 그 죄의 사악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름 하에서 배제를 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름은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이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방식을 드러내서 우리로 통회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잡지 못한 채 이제 난 구원받았고 더군다나 이제 목사면 나는 다 옳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함을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계심에도 거기에는 초점을 잡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초점을 못 잡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 속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초점을 잡고 인도하시는지, 구원받은 자는 앞으로 어떤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박쥐 같은 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요. 왜냐하면 제가 박쥐 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어떤 때는 애들하고 못 봐요. 저희 집에 텔레비는 없지만은 가끔 이렇게 애들이 이제 동물을 좋아해요. 사자도 좋아하고 낙타도 좋아하고 캥거루도 좋아하고 특히 찬미는 우리 강아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좀 보여주려 하다가 너무 무서운 장면들이 나와서 못 보여줄 때가 많아요. 왜냐면 맹수가 달려들어서 그냥 그 연약한 사슴의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그냥 잔인하게 뜯어먹고 막 이러는 걸 보면 그러는 거예요. 찬영이가 맨날 그래요. 저는 나 꿈청소본 나타나서 나 뜯어먹지 못하게 해줘. 그래요. 뭐 그런 걸 무서워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그 동물들의 생태를 보게 돼요. 이 금수와 이 맹수들의 잔혹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버러지들의 삶의 그 기괴한 모습들을 보죠. 그 방식들이 너무나 기괴하잖아요. 그죠? 막 땅 속에서 숨어 있기도 하고, 막 땅 속에서 7년을 지내기도 하고, 이런 생활들이 초식 동물에 비해서 너무나 기괴한 모습들이 많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동물의 약육강식과 그 생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까요, 여러분?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동물들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호랑이도 풀을 먹었어요, 여러분. 사자도 풀을 먹었어요. 다 초식동물로 선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약육강식이 시작됐어요. 이제 잡아먹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 동물은 잔혹함이 그때서부터 있고,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에는 맹수들이 많고요. 저쪽 남쪽에는 캥거루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동물들이 맹수를 피해서 도망갔대요. 옛날에는 대륙이 하나였는데 중앙 쪽에 동물들이 같이 살다가 약육강식이 시작돼서 갑자기 호랑이가 이제 사슴을 물어 죽이고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슴들과 캥거루들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부 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알라 뭐 이런 것들이 호주에 있잖아요. 저 밑에 남쪽에 있잖아요. 도망가서 그렇대요. 도망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걸 보게 할까요? 그 순한 양과 같은 모든 동물들이 왜 저런 모습들로 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본성의 부패성과 이 사악함을 그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물처럼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생활을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맹수의 잔혹함과 버러지 삶의 기괴함과 생태들의 잔혹함을 통해 인간 죄의 본성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삶은 어떤 삶이다?
동물의 생태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의 삶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악이 창궐하자 그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그 죄악의 사악함을 가지고 사람들은 점점 동물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삶처럼 산다는 것이 여러분 동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 속에 담겨있는 그 비정하고 그 잔혹한 죄악들의 본성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범죄를 보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사악합니까? 왜 요즘 와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죄가 더 창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예전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죄는 숨겨져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것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삶의 행태와 그 속에 담겨진 의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회개의 은혜에 이르는 것이 참된 인생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만 알도록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다고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과 끝까지 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초점을 잡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내가 목회자가 됐고 내가 구원받은 장로가 됐고 내가 구원받은 권사가 됐지만 삶의 방식은 똑같이 동물의 왕국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우처럼 속이고 때로는 악어처럼 군림하고 때로는 맹수처럼 상대방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하고 때로는 맹수와 그 맹수의 우두머리처럼 군림하려 하고 때로는 박쥐처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아주 간사함을 속이면서 사람에게 그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하면서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라. 그 삶의 방식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 그냥 우리가 나의 이 모습을 발견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고 나가는 매 순간 나의 간사함을 발견하고 나의 죄성을 또 발견하고 나의 잘못된 이 부정직함을 또 발견하고 이러면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죽임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죄의 성을 도말하시면서 우리로 거룩한 길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 바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박쥐와 같은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 누구죠? 이집트의 왕이에요. 바로, 이 바로는 파라오라는 말에서 비롯된 거죠. 이 바로 왕은 온 세상에 군림하는 당시에는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왕국이에요. 거기에 왕에게 하나님의 사자 모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 바로 왕이 모세를 보면서 그런 신이 있었냐? 그래요. 그런 신이 있었냐? 나는 그런 신은 모른다. 나는 그 당시에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상해요. 여러분. 태양신. 그래서 9번째 재앙에서 태양이 빛을 잃었을 때 바로가 숭상하는 신이 빛을 잃은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런 신이 있었냐? 그래요. 안 믿어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믿도록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을 보면서
인정하는 것 같다가도, 믿는 것 같다가도 재앙이 그치면 딱 돌이키고, 믿는 척 하다가도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바로. 요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오늘 이 말씀이 보였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자, 이 우박의 재앙 전까지는 미온적인 재앙이었어요. 처음에 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악취가 나요. 모든 물이 그렇게 피로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졌죠. 그리고 이나 파리떼 이런 것들이 와서 이제 피해를 줬어요. 그러나 이때가 오고 파리떼가 오는 건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러자 이제 직접적인 생활에 피해가 오기 시작하는 재앙서부터가 이 우박이에요. 우박이 여러분 이렇게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돌덩이만한 우박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덩이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 낙하 속도 때문에 몇 톤에 달하는 그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박이 떨어지자 이 우박을 맞은 소나 양 이런 게 막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맞고 밖에 있던 사람들도 거기에 맞아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자라나는 농작물에 돌덩이 같은 우박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에 피해가 있죠. 이런 엄청난 피해가 이집트 전역에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농작물과 가축에 피해가 있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그런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이것만 그쳐주면은 내가 당신의 민족을 이집트에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바로가 가서 하늘로 손을 뻗치자 우박이 떨어지는 소리가 그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창가에서. 이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척하고 회개하는 척으로 액션을 취하고 난 다음에 저쪽 자기 방으로 딱 가서는 딱 딴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우박을 계속 보고 있는데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딱 펼치자 우박 소리와 우레 소리, 천둥 소리가 싹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친 것을 보자 어떻게 했다?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He hardened. 이 harden이라는 단어 써요. His heart. 이것의 번역본을 보니까 그는 마음을 굳혔다 이래요. 어떻게? 다시 완악함으로 마음을 굳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회개할까?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모세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마음의 양심 속에서 강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 양심은 강력하게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그의 양심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비가 그친 것을 보고 우박이 그친 것을 보고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자 싹 마음을 돌이켜버려요. 이게 바로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요랬다가 요런 척 하다가 요렇게 해버리고 저런 척 하다가 요렇게 해버리고 그러자 또 말을 안 듣자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보내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왔대요. 그 메뚜기 떼가 뭐 하죠? 농작물을 다 갉아먹잖아요. 메뚜기 떼가 수억만 마리가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자 출애굽기 10장 17절에 이제 회개의 신용을 해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회개의 멘트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 떼를 보내자 또 안 보내요. 믿는 척 하다가 또 안 믿어요. 마음을 순하게 가는 척 하다가 다시 완악한 마음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몰라도 이 방식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악함에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악함에도 종류가 있어요. 죄악에도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런 척 하다가 저렇게 하고, 저런 척 하다가 이렇게 하고, 충성된 척 하다가 또 아니고, 이게 본 마음으로 그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에 이집트 온 전역에 장자가 전부 다 죽어요. 근데 장자, 첫 번째 난 사람이 다 죽는데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그래요. 첫 번째 난 새끼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에 곡하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집에 첫째가 다 있잖아요. 첫째가 다 죽는 거예요. 첫째가 40살이라도 죽고, 첫째가 오늘 태어난 첫째가 있어도 그 집에 죽고, 첫째가 5살이라도 그 집이 죽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온 집안에 한 명은 다 죽은 거예요. 왜? 첫째니까. 그 애곡 소리가 나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급박하게 탈출해요. 이집트를. 근데 탈출하는데 하나님이 안내하는 행선지가 블레셋 땅으로 해가지고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 글로 안 가고 홍해바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신하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얘네가 악수를 두는구나. 뒤에 가서 쳐서 얘네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5절에 나와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내가 왜 놓아 보냈냐? 내가 왜 저 나의 종들을 내가 왜 내어 보냈냐? 이런 마음이 변하여 He changed his mind. 그의 마음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하게 하고 그의 많은 군사들이 홍해바다 속으로 쫓아가다 물에 수장돼서 죽어요. 바로가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정권은 완전히 몰락하는 장면이 이 홍해바다를 통해 우리는 보게 돼요. 왜? 마지막 군사까지 다 바다에 수장돼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홍해바다에 그렇게 병고가 많대요. 물속에. 전차 바퀴도 나오고 막. 거기에 막 그 말들도 있고. 왜 바닷속에 말들의 사체와 뼈가 있냐고요. 거기서 다 수장돼 죽은 거예요. 간사하고 사악한 박쥐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바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다루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설교는 해본 적이 없어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 바로가 오늘 보이는 거예요.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다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바로왕. 이 바로왕을 에스겔 선지자는 똑같은 바로왕은 아니에요. 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이 왕, 파라오를 에스겔 선지자는 32장 2절에 악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동물의 왕국에서 악어가 눈만 딱 두고 물 위를 떠가요. 그 물 위를 군림하고 있는 동물이 이 악어예요.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 탁 숨어 있다가 팍 나와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 노루. 심지어는 사자까지도 물어서 죽이는 걸 봤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는 자, 모든 것을 다 다스리려는 자, 하늘 끝까지 교만이 다한 자, 그 자가 이집트의 왕, 그 왕을 하나님께서는 악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겠지만 그의 삶의 방식이 악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바로왕, 모세가 있을 때 이 바로왕은
어떤 자다? 이 박쥐 같은 자. 이랬다가 저랬다, 이랬다가 저랬다. 그러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했던 거예요. 이게 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죄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낼 때 이것을 버려야 하고 통회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가 여러분 우리야 장수를 죽일 때 얼마나 간악합니까?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야를 죽이려 할 때 얼마나 머리가 그냥 팍팍 돌아가잖아요. 그냥.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 머리를, 그 사악함을 사용하고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신학이나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예수님도 헤롯 왕을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께서 헤롯 왕을 뭐라고 그래요? 여우래요, 여우. 여우. 여우는 귀를 써요. 여우가 이러더라고요, 동물원에. 왜 그러냐면 땅속에 쥐새끼가 걸어가는 소리도 들어요. 귀를 기울여. 팍 점프를 했더니 팍 들어가. 팍 물면은 요만한 쥐를 물고 나오는 거야. 귀를 쓰는 거야, 귀를. 헤롯 왕이 왜 여우라고 표현했을까요?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귀를.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는지, 내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여기로 붙어야 되는지 저기로 붙어야 되는지 이러면서 왕권을 유지한 자가 헤롯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여러분 3차 성전 건축이 헤롯이 만들어요. 헤롯이요. 1차 성전 건축이 솔로몬이고 2차 성전 건축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계에서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게 2차 성전 건축. 그것도 다 무너져 버려요.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성전 건축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주후 70년경에 완전히 다 무너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여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나 성도는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는 게 있다니까 나를 드러낼 때 여기에 주목하세요.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박쥐 같은 놈인가요? 내가 박쥐 같은 놈이라고요? 오늘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 박쥐 같은 놈아 그런 거예요. 말씀 묵상. 아니 내가 무슨 박쥐예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이 설교를 왜 준비하게 됐냐면 이번 주에 오늘 본문의 말씀 저 출애굽기 9장 3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유 이런 박쥐 같은 새끼 그냥 아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아유 그러면서 이제 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우, 저 사람 좀 박쥐 같아, 막. 네가 박쥐 같아. 왜요? 네, 이제 속으로 기도하며 그랬대요. 너는 은혜 받으면은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또 다시 또 절망하고. 또 믿는 것 같아.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다 환상이라고 얘기하면 웃기고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뭐야? 배트맨이 나야? 하나님 내가 또 배트맨이군요.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가도 또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간사함을 드러내요. 간사함. 그게 바로 간사함이에요. 이 간사함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충성된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충성이 있는 거예요. 충성.
이 충성을 우리에게 싹트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간사함의 가라지를 뽑아내야지 거기다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충성된 종이 되게 하는 건 갑자기 충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충성되지 않은 나의 삶의 방식을 뽑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충성의 씨앗을 저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613가지의 율법을 탁 지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라는 그 계파들이 있었어요. 그 계파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헤롯한테 이 뱀의 자식아 그러면 이해가 가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킨다는 바리새인을 향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뱀아 그럼. 이 뱀이라는 뜻은 사탄이라는 은유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뱀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뱀이 어떻죠, 여러분? 독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을 상대의 짐승에게 팍 쏴요. 그리고 기다려요. 독이 퍼질 때까지. 그리고 머리부터 먹어요. 그래서 꼬리까지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큰 뱀들은요, 여러분, 송아지도 삼켜요. 아나콘다 이런 거. 근데 아나콘다는 독은 없대요. 그냥 대가리서부터 통으로 먹어요. 여러분, 이 뱀아, 독사의 새끼들아는 이 사탄의 자식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에 이 뱀과 같은 맹독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겪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맹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독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23장 33절에 너희가 이 뱀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을 버리지 않는 자에겐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죠. 근데 우리가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 삶을 하나님께서 드러낼 때 내 죄의 잔혹함과 사악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나 통회하고 자복한 적이 한 번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드러내실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해야 돼, 목사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냥 싸잡아서 회개하는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 두고두고 용서해 주시고 뭐가 어떻고 저 이걸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콕 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가라지를 뽑듯이 집어내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신 내 죄성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통회해야 된다. 그것을 보고 그 사악함을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죄성을 깨달아야 돼.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싸잡아서 기도하는 걸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성을 하나님 보게 하시면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 무릎을 치는 거예요. 내가 박쥐 같구나. 내가 박쥐 같구나. 이 박쥐구나, 박쥐구나. 동물들한테 가서 야, 나 다리 있으니까 난 동물이야 이러고 새들한테 가서 나 날개 있으니까 나 새야. 여러분 이 이솝우화에 나오죠, 박쥐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여기 가서는 다리 달린 척하고 저기 가서는 날개 있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받은 척하고 뒤로 돌아와서면 또 죄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He changed his mind. 마음을 쉽게 바꾸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서 내가 여기로 붙어야 돼. 쫙 바꾸고
이쪽은 위하는 척하고 저쪽에서는 솔직히 미워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아픕니까? 그것이 아파져야 돼요. 그거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걷지를 못해요. 우리도 걷지를 못해요. 좋은 길이 아니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집장만 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면 좋지.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성령은 끊임없이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게 하고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통회하게 하고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는. 미워한 건 미워한 거고 살인한 건 살인한 거지. 어떻게 미워한 게 살인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워할 수는 있다고 여기지만 살인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미워한 게 살인한 거래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미움의 죄의 잔혹성이 있다는 거예요. 막 내가 누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벌써 내가 칼을 들고 있어. 내가 칼을 들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몇 번이나 찔렀는지 몰라. 그 사람은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려 하는지 몰라. 내 속에 그 죄의 부패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설교가 그 설교인지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미움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냐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부패성이 하나라도 있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대죠. 왜 지옥불에 떨어질까? 그 죄가 그렇게 잔혹하고 사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부패성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가 아니에요. 너무 창피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그 잔혹한 죄들을 봐요, 여러분. 잔혹한 죄들을 봐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사악함을 보세요. 여러분, 사악함은 숨겨져 있어요. 숨기고 숨겨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성령께 기도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없어서 탄식하며 기도는 해요.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탄식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나 보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내 안에 죄성을 보며 슬퍼하고 통회하는 자는 드물어요. 우리는 진정한 성화의 길을 향해 걸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걸었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탄식했나요? 내 성교비가 없는 걸 가지고 탄식했나요? 그렇지 않지. 그는 내 안에 죄를 보고 슬퍼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그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불청객이 한 명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들어와서 그놈 보면은 거슬리죠. 나갈 때 그놈이 안방에 누워있는 거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내 죄를 본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생활 속에서 자꾸 죄가 거슬려져요. 내 생활 속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지 않아요. 다 드러내면 자살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만 드러내는 거예요. 어쩌다가 몇 개월당, 몇 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평생 그거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이 돈하고도 싸워야 돼요. 돈도 벌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존 오웬이 죄와 싸웠어요. 요한 웨슬레가 죄와 싸웠어요. 마틴 루터가 죄와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죄와 싸웠어요.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 근데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걸 나에게 보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나에게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또 십자가 앞으로 가고 또 십자가 앞으로 가고 매 순간 나의 죄성이 보일 때마다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간사하기 싫다고 그래서 간사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방식이었는데 누가 버릴 수가 있어? 못 버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충성이 없어요. 나에게는 이 충성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승용차가 없어요. 슬퍼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진짜 사랑은 없네요. 내 속을 보면서 내 사랑이 없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정말 하나님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집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나요? 그거는 그냥 내 신앙을 미화하기 위한 액세서리처럼 말하지 않나요? 마치 그걸 취해서 높은 신앙에 오른 양 행세하지 않나요? 나 그런 목사들은 많이 봤어요. 죄가 자기를 뚫고 지나간대. 마치 신문기사에서 그래요. 또 누구는 영적 거장이 된 누구. 광고를 내요, 그거를. 성결신문에다 30만 원 내고 광고. 영적 거장이 됐다고 광고를 해요. 그게 진짜 영적 거장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관통하고 계시며 나의 폐부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하나님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열매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는 뭐 거룩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구를 정말로 애타게 아끼지도 못해요. 다 내 욕심밖에 없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정말 이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보이실 때 어느 곳이든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심령 속에 성결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에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성령의 열매의 씨앗을 심어주사 내 안에 사랑이 싹트는 거,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돼요. 충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올곧게.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충성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순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 가면은 다 배도해. 배도로죠. 왜냐하면 충성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기우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성화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자복하시고 통회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나가 성령의 풍성한 아름드리 열매를 맺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